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차은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였고 종욕을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자리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를 쫓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빈들의 말풀같이 시들은 저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많은 귀한 예배로 온전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저희의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 총회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마지막 주일과 6월 7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정부의 관계자분들과 우리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이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중강 교우들의 성령 충만하도록 섭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두 분 부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삶의 여정 속에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터인데,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코로나19 대체합 평강의 일상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그리고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본교회는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찾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휴대용 손 세정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방역 당국의 지침 사항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더라고요.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 씻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손을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이번에 그 상담하는 의사에게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우리 그 선생님의 자녀도 학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한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장 당부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도록 당부할 것이고 아예 자기 같으면 휴대용 손세정제를 아이에게 줄 것이다. 손을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활 속 방역 지침 예배 오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곳곳에 흘려보내시는 우리 충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냉수 한 그릇을 특별하게 먹음하고자 합니다.
르키와 사라 가정을 위해서 이번 냉수가 전달될 것인데요. 30주 만에 아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돼서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수술을 해서 두 쌍둥이는 건강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도 제법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병원비가 아주 천문학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수천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총 틀어서 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몇백만 원이면 다 할 건데 이게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거의 1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금은 한 4천만 원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십시일반입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이상 내신 분들 한 10가정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10,000원, 5,000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제1침례교회 진일교 목사님이 영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외국인들하고 축구도 하고 상담도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우리 진 목사님께 SOS가 들어와서 병원 가는데 통역을 해주다가 덜컥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 아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지쳐갖고 계시고 지치지 않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서 꼭 냉수 한 그릇 통참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성경 필사, 설교약 필사, 기도, 성경 읽기, 섬김, 구제, 침묵, 고독, 매일 성경 묵상, 설교 한 번 더 듣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즉 영생과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좋은 씨앗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기 전 아담은 그냥 아담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담, 즉 먼지와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창조된 뒤 두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창조됨으로써 공동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비로소 무엇을 나누었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 공동체는 이야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도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한 이야기가 사라진다면 사람도 공동체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이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들을 땐 참 좋은데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몰아갈 뿐만 아니라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 실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옥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삶의 중심을,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이야기, 용기와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천국을 가리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불이 지옥 불보다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른다. 여러분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보통 지옥에만 불이 타오른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천국에도 무엇이 타올라요? 불이 타올라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불이 임한 주일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이 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불일까요?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불입니다. 천국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다면 그 불은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과는 전혀 다른 불일 것입니다. 천국의 불은 쓸모없는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천국의 불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지옥에서 타고 있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다 무엇을 덧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이것이 지옥불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좋은 씨들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라지, 악한 사람들을 덧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옥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라지는 알맹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겉보기에는 막 키가 자라고 쑥쑥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추수할 때는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린 일을 합니다. 마귀는 좋은 씨앗이 심겨진 밭에 가라지를 덧뿌린 일을 합니다.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 누가 분별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분별하십니다.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알곡인지 분별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쑥쑥 자랍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라지에는 치명적 결점이 있죠. 결함이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름을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지옥을 아무리 설득해도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들이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그 이야기가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서 덧뿌리는 일을 합니다. 좋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비틀고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심고 열매를 맺고 창조하는 일을 마귀는 못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인자, 즉 예수님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추수 때에 천사가 알곡은 걷어들여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 비유의 비밀 두 번째, 좋은 씨앗과 이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종말의 때가 아니고 오늘 현재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서 30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면 그 낙심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라지를 보지 말고 알곡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분별하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도 무엇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런던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저절로 뉴욕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왜 가라지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가라지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 분석하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열심히 분석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분별하면 이게 가라지이구나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가라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앗, 천국 백성이란 무엇보다 잘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과연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통치로부터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끝냈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합니다. 그 언약 내용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결혼식에 서약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만 살겠습니다. 나쁜 주인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한히 새롭고 온유하고 아름다우신 진정한 주인과 내 삶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이 우주와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내 삶의 지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절대자 앞에서 모든 유한한 것은 공평하고 동등한 것이라고 폴 틸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자 앞에 서게 되면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관계없이 모든 인생들은 유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선하고 아름다운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 자유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기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참된 주인을 내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 순간이 마치 지옥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자유와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한다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유다는 타락했고 하나님을 등졌던, 말 그대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탄식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선지자의 기대를 넘어서는 응답이었습니다. 유다의 잘못을 징계하시는데 어떤 나라를 인생 막대기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죄의 소굴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선지자에게 다시 또 터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한 다음에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쯤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판에 새기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리면서도 그 새겨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선지자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신의 힘을 신처럼 숭배했던 이 바벨론 제국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자고 있는 동안에 알곡 옆에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렸으나 그래서 낙심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가라지가 자라나고 바벨론 제국이 택한 백성 유다를 공격할 때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과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2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2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25절과 26절 속에 오늘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가라지만 자랐습니까? 알곡도 자라났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만 자라났습니까? 곡식도 자라났습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들이 잘 때에, 즉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시간은 마귀가 통치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동을 치지만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실하게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는 동안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자는 동안 사실은 알곡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여 무엇이 가라지고 알곡인지 분별하는 데 우리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신뢰하는 일일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말씀 묵상을 유독히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어느 교우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언제나 말씀 묵상을 강조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묵상이란 말, 명상이란 말, 왠지 동양적 냄새가 납니다. 왠지 불교적 색채가 느껴져서 언제나 거리낌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스님이 아침을 드신다고 우리가 아침을 먹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스님이 아침을 먹는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침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말씀 묵상은 불교의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불경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경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자란다고 에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실망했습니다라고 알곡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엄밀히 말하면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을 오늘 비유를 읽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말고 사실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내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무엇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에서 범사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삶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음을 갖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불이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보다 훨씬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천국에서 타오르는 불은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뜨겁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불은 기껏해야 가라지를 심는데 국한되지만 하나님의 불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불은 천국에서만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그 불은 오늘 이 시간 이 현재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로 걸어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감싸주실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본 불이 바로 천국의 불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이었는데 어느 날 모세의 눈에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불꽃이 피어있는 가시떨기 나무로 가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타오르는 그 가시떨기가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붙인 불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인 불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동족을 구원하다가 자부심에 한껏 부풀어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능력자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동족을 구했던 모세에게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일으킨 열정이라는 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자 그대로 모세는 거꾸로 지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40년 동안 꽁꽁 숨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불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 인생은 글러먹었다라고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낙심과 절망으로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우연히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는 동안 가라지가 자라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알곡이 자라났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립니다. 어디에다 뿌립니까? 좋은 땅에만 뿌립니까? 금방 새들이 집어갈 길가에도 뿌립니다. 돌이 많은 밭에도 뿌립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도 뿌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데나 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불태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지나가지 마시고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그 복이 흘러 나에게 돌아오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혼돈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모습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천착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불이 그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191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지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임재로 불로 만져주시고 에워싸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걱정에 저희들이 때로 기웃거렸고 흔들릴 때도 있었으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저희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기쁨이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찬송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세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냉수 한 그릇을 전달하게 될 리키와 사라 가정 그리고 두 쌍둥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국 땅 나그네의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쌍둥이가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안전을 느끼고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합력해서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역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잠자는 동안 알곡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충광의 가족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